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예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어디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꼭 한 권씩 갖고 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국 도로 지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맨 앞에는 제 기억에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고속도로하고 중요한 국도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렇게 넘기면 이제 도별로 또 시, 군, 읍, 면 이렇게 행정 단위별로 그 도로들이 더 자세하게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그런 책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동네에서 아니면 뭐 늘 다니던 길을 다닐 때는 별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모르는 곳을 간다거나 혹은 먼 길을 이렇게 갈 때는 반드시 이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길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길을 찾아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한 지가 이제 한 2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지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면허를 땄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전을 막 할 때만 해도 이 전국 도로 지도가 교회 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 일로 대전에서 군산까지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처음 가는 길을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책을 들여다보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장 빠른 길로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요즘에는 성능이 더 좋아져서 만약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중에 뭐 차가 이렇게 막히는 곳이 있다거나 혹은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우회할 수 있는 길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이미 모든 길을 다 알고 있고 또 도로의 상황과 또 도로의 어떤 사정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만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그리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바로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확실하고 또 안전한 그러한 안내를 받으려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모든 도로와 또 도로의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 인생을 안갯길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안갯길과 같은 인생길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삶의 여정 중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너무너무 정확하고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이해 차원에만 머물러 두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3가지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너무 선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3가지 요소들을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거나 우리의 마음속에만 담아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구체적인 3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뻔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내 의도와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의도한 대로 내 삶이 펼쳐진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의도와 다르게, 내 생각이나 이 세상 상식과 다르게 내 삶이 펼쳐진다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상식이나 그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평생을 살았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상의 상식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의도, 또 그의 나름대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들을 끌고 와서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게 사도 바울의 삶의 방향이고 그 삶의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의도와 다르게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무슨 뜻일까요? 바울의 자신의 삶의 의도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은 정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삶의 의도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자신의 의도와 상황과 정반대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를 하는 중에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서 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제 모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다른 사역지를 이렇게 찾아가야 될 때가 되어서 저는 내심 대전에 있는 교회를 좀 알아보고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 부모님이 대전에 계시니까 집에서 같이 부모님과 생활하는 것이 좀 안정적이고 또 무엇보다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대전에서 사역지를 정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제가 의도한 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력서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써서 목사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나가야 되니까 이력서를 잘 썼는지 좀 봐주시려고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그렇게 목사님께 갖다 드리고 한 이틀 3일 지났는데 인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사 지원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닌데요, 아마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제 이력서가 그 교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제 이력서를 인천에 있는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목사님이 저한테 떠나기 전날 그러시더라고요. 이전도사 그 교회가 배울 것이 참 많은 교회니까 가서 2년만 열심히 배우고 다시 대전으로 와라.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제가 인천으로 올라갔는데 2년만 있다 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한 2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대전으로 못 가고 있어요. 아마 이제 대전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때로부터 시작돼서 제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제 의도와 또 제 생각과 세상적인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내 의도와 세상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의도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상식대로 내 삶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갖고 있는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다니엘서를 함께 이렇게 읽고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고 내 의도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낼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제 의도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도 제 생각대로, 제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 의도대로 뭔가 되지 않으면, 제 생각대로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목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기대감마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 의도대로 내 생각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양한 말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명철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 단어 안에는 지혜, 지식, 이해, 경험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은 솔로몬의 격언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다른 나라까지 전해질 정도로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 내 명철,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의지한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볼 때는 어떤 뜻이냐면 기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도 나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심적으로 이렇게 기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뜻인데 이 기댄다는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운데 서 있고 양쪽에 벽이 있습니다. 한쪽은 노란색 벽이고 한쪽은 파란색 벽입니다. 이 두 벽에 동시에 기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노란색 벽을 기대어 선다면 파란색 벽은 내가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파란색 벽에 기댄다면 노란색 쪽으로는 기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중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쪽 말을 다 들어보고 융통성 있게 판단하고 그래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느 쪽에서도 불만을 들 수 없도록 가운데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의지하든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지 둘 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지혜, 나의 명철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내비게이션 이야기 잠깐 했지만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는 길이 나오면 내가 아는 길로 가고자 하는 본능이 이 안에서 막 발동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대전에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면서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참 가소롭다. 내가 대전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집에 가는 길도 몰라? 그래서 제가 늘 가던 길, 또 제가 항상 이용을 하던 길로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지하철 공사를 하느라고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그걸 알고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저는 제 지식, 제 경험,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의지하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운전을 하고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면 끊어진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설과 추석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올해 설에 문자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자를 받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올해도 꽃길만 걸으세요. 아주 좋은 덕담이죠. 올해도 꽃길만 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길만 걸으라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가시밭길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습니까? 때로는 자갈밭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거센 물살을 헤치며 우리가 가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꽃길만 걸으리라. 시편 151편. 이런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시편은 150편까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꽃길을 걷는다는 거,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꽃길만 걸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꽃길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길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정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한 인정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형통한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지도라는 말이 원어의 의미로 볼 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도하고 인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는 뭐냐면 뒤에서 가르쳐 주거나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지도예요. 그런데 인도는 뭐냐면 뒤에서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직접 이끌고 가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핀 6절에 기록된 이 지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원어는 비나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굽거나 휘어진 것을 곧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지도라는 의미보다는 인도라는 의미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굽어 있거나 휘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곧게 만드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 믿음으로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형통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어서 주일 낮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우리가 정부 지침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 해 주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건강에 꼭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세례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청혼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교회 뒤편에 청혼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청혼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혼서를 직접 제출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 동안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강절 말씀 기도회는 새벽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 기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여건과 사정상 함께 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도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대강절 말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에 많은 예배와 또 모임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보에 공지된 대로 그렇게 예배와 모임을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급증을 해서 이제 정부의 지침상 대면 예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카톡이나 또 우리 교회 밴드 또 선교회 카톡 메시지를 꼭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시고 안내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모임과 또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정숙 성도님께서 예쁜 꽃꽂이로 또 우리 강단을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강절은 강단색이 보라색인데 꽃을 보니까 이렇게 보라색을 넣어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